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모니터 스피커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구하게 되었으되 그 무리가 따라가며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정도 다 하나님의 됐으에 아무도 기억이 없고 무리로 거룩하여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그의 고생한 손을 들고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무리가 하나님한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오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추수감사절 창립기념주일이라서 골로새서 말씀 가지고 좀 나눴었고요. 그 전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분배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역으로 갈릴리에서 거라사로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렇죠?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아마도 가버나움 지역으로 여겨지는 그곳으로 돌아오셨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큰 무리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했던 거죠. 당시에 무슨 요즘처럼 무슨 미디어가 많고 해서 다른 흥미거리가 별로 없는 거의 비슷한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그 반복되는 일상이 좋지만은 않은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재미도 있고 또 자신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빛이 되어주시고 하니까 그 인기라는 것은 모르긴 몰라도 오늘날 BTS보다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12제자니까 예수소년단 이렇게 해서 다니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 당시에 이제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죠. 이 회당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전은 당시에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전국에 하나가 아니죠. 전 세계에서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만 가서 우리가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전국에서 그것도 전 세계에서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회당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성전은 아니지만 작은 성전 같은 역할을 하는 제사도 드리고 함께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하는
그런 작은 회당이라든지 곳곳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곳곳에. 그런데 당연히 회당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것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인도하는 회당장이라는 사람들도 생겨났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지역의 장로들 가운데 뽑힌 평신도 계급의 지도자였다 그래요. 제가 그 예전에 어디입니까? 이렇게 다른 나라, 특별히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데 다른 데 가보면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신학교가 있고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되면 교회 지도자가 다 목사님들인 경우가 많겠지만, 아니면 우리나라는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뭐 전도사님들께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 어떤 나라들은 신학교가 많지 않고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으니까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서 장로님들을 세우고 혹은 집사님들을 세우고 그분들 가운데서 한 명을 세워서 이제 말하자면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워낙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이미 많은데 지금도 배출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없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못 보았는데, 특히나 이제 수도권 지역이라면 더더욱 그럴 건데, 이제 외국은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당시에 회당에는 이 평신도 계급의 지도자를 뽑아서 회당장으로 세워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오늘날로 치면은 예배를 주관하는 거죠. 제사장은 아니지만 오늘날로 치면 예배와 같은, 그렇죠? 그런 것을 주관을 하고 회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각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요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각 지역 사람들에게서는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존경도 많이 받았다. 많은 신망이 있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 뽑혔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회당장 가운데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질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뭐 요거는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했어요.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고는 있죠. 이제 자기 어린 딸이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 이분이 병자를 고친다, 잘 고친다, 그렇죠? 기도하여 병을 고치더라. 이제 이것을 알고 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신망이 있고 그렇죠? 제법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자기 어린 딸을 위해서라면 이 청년 예수, 당시에 30살밖에 되지 않은, 그죠? 요즘 30살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예요? 원희가 몇 살이지? 저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저 정도 청년인 거예요. 그죠? 회당장은 제가 뭐 정확하게 몇 살입니다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아무래도 30살보다는 훨씬 위겠죠. 어린 딸이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친다면, 그리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제법 인정을 받고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저 어린 저 원희같이 어린 그런 청년,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가서 엎드려 절하듯이 그저 간곡하게 붙잡고 간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딸을 위해서라면, 어린 딸을 위해서라면 그렇게밖에 절박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십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또 무리들이 또 따라갑니다. 워낙 인기가 있으시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오늘 사건의 배경이지 주요한 역사는 아니죠. 주요한 일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사건,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사건은 지금부터 나와요.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25절에서 29절까지, 25절에서 29절까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교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못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열두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한 여인이 그 예수님과 그 무리가 가는 것을 보고, 그렇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미 이분이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서 알고는 몰래 뒤로 갔어요. 몰래 뒤로 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 예수님이 옷가에 손을 대었다. 그렇죠? 딱 대었다. 그러자 곧 치유가 일어났다. 뭐 요거는 이제 예전부터 우리가 좀 잘 알던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의 혈루증은 아마도 만성하혈증일 것이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12년 동안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계속 흘렀으면은 큰일 날 거고, 그렇죠? 12년 동안 원래, 그렇죠? 정상적이지 않은 범주 안에서 계속해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무려 12년 동안 겪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해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렇죠? 무척 힘들었을 것은 그냥 그 느낌으로 조금이라도 알 수 있죠. 얼마나 힘들었냐면,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많은 의사에게 가서 괴로움을 많이 당했대요. 뭐 의사가 뭘 얼마나 괴롭힌다고 괴로움을 당했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어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 어려웠다, 심지어 그의 재산도 거의 다 이게 병 치료비로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소문을 듣고 가서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전체 상황에서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좀 두 가지를 크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첫째, 둘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칭찬하셨습니다.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성경 말씀을 너무 어릴 때부터 잘 많이 들어와서 그냥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그냥 하는데 병이 치유됐다더라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는데요. 우리는 귀신 들린 자가 돼지 떼기 2,000마리 귀신 들어가가지고 몰살당했다 그거 듣고도 별로 안 놀라잖아요. 오병이어도 별로 안 놀라죠. 물고기 2마리가 떡 5개 가지고 막 남자 성인만 5,000명이고 막 2만 명 3만 명을 먹였다 별로 안 놀라잖아요. 무리를 걸었다 안 놀라요. 홍해가 갈라져도 안 놀라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놀라요. 그러니까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다는 것에도 별로 감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니면 우리 가족 가운데 12해 동안 뭐 할까요? 감기가 낫지 않았다. 한두 달만 감기가 낫지 않아도 사람이 피가 마르잖아요. 그죠? 1년 동안만 2년 동안만 감기가 낫지 않고 계속 달고 있어도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12해 동안 감기에 걸려있는 상태다. 그래도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사건 이상으로 놀라운 것은요. 그 여인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어디서 놀라야 되는지를 좀 다들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똑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12년 동안 낫지 않았어요. 그 병이 가벼운 병이 아니고 심한 중병을 12년 동안 낫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의사를 찾아가 봤어요. 그냥 가만히 집안에 있다가 12년 동안 병을 앓은 게 아니라 12년 동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유용하다는 의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치유하려고 했겠죠. 네? 거기다가 치료비로 전 재산을 다 날렸어요. 얼마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12년 동안 의회를 찾아다니면서 괴로움당하고 전 재산을 날렸다 그러면 그 여인의 마음 그리고 그 여인을 바라보는 가족들 그 주변 이웃들의 마음은 어땠겠냐.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변할 수가 없어. 이게 치유될 수가 없어. 회복될 수 없어. 이것이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더더군다나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면 본인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12년 동안.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너무 대단한 게요. 예수님께 가르침 받고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예수의 무엇을 들었대요? 소문만 들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들어 한 시간 동안 설교하는 거, 2시간 동안 설교하시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죠? 무슨 대단한 설교를 막 하는 거를 몇 번을 들어보니까 야 이분은 틀림이 없어. 저렇게 말씀 잘 전하시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죠? 병자 고치는 걸 막 눈으로 확인하고 쫓아다니면서 확인해보고 그게 아니었고요. 소문만 듣고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제가 지금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단을 좀 해보시고요. 진맥 좀 해보시고 그리고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야이로가 자기 딸에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손을 얹어 기도해 주세요 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 치유를 해서 기도하려면 적어도 일단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좀 기도빨 있는 분들, 영빨 있는 분들 좀 둘러서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기왕이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막 몸에 손도 얹고 말이죠. 그 다음에 조용히 기도해요. 병아 치료되었지어다. 이럽니까?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고 그런데도 안 고쳐지는 것 같으면 목소리를 조금 더 키우고 이렇게 보면 또 어떤 옛날에 기도원 같은 데는 막 때리기도 하더라고요. 막 저도 예전에 기도하면서 맞아본 적이 있는데 살살 안 때려요. 죽을 것처럼 때려요. 막 때리기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야 뭔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 몸에 손만 대도 내 옷가에 손만 대도 너는 나을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요. 그 여인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소문을 듣고. 이 예수라는 분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어떻게 될 거다? 낫는다. 이거 믿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뉘앙스가 만졌는데 주변 사람들도 모르고 이 여인도 예수님이 자신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댄 것을 모르시겠지라는 느낌이잖아요. 모르실 것 같아. 그러면 꽉 잡았을까요? 살살 잡았을까요? 이게 내 일생일 때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꽉 잡아야 되는 꽉 잡았으면 예수님 당연히 아실 거고 주변 사람들도 알았겠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도 몰랐던 것으로 와서 살짝 잡은 거예요. 살짝. 근데 아셨죠. 능력이 빠져나가셨으니까. 그건 이제 아시게 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은 거냐면요. 예수님의 소문만으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보낸 분을 믿은 걸까요? 예수님을 보낸 분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소문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12년 동안 병에 걸려 12년 동안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 병에 치유를 해서 12년 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그냥 만약에 정말로 예수의 소문만 듣고 스쳐 지나가는데 옷에 살짝만 대도 내가 고침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렇지 않나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 정도로 나올 거라고 믿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12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고 예수님이란 분을 알기 전에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어 기도했겠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했던 여인인 거예요. 비록 12년 동안 남들이 외면하는, 남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질병에 빠져 고침받지도 못하고 의사에게 괴롭힘 당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날리는 동안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아니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건강의 문제나 어떤 상황의 문제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환경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12년 동안 고통당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 고통의 대가가 전 재산을 날리는 거였다면 믿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일단 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12년이 뭡니까? 1년 만에 전 재산을 날리는 순간 끝나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안 그러겠냐고요? 전 재산을 안 날려보셔서 모르셔요? 그러면 한번 날려보셔요? 바로 믿음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믿음이 남아있다. 빚을 좀 져보세요. 그러면 바로 날아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이 된 거예요.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12년 동안 고통당했을 뿐만, 몸으로 고통당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날렸고, 여러분, 그러면 가족들이 이 여인은 그냥 곱게 봐줬을까요? 아이고 우리 딸아 재산 다 날렸네. 병도 못 고치고 그래도 괜찮아 이랬을까요? 여러분, 그냥 느낌이 오잖아요. 얼마나 그녀가 가족들로부터나 이웃들로부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신적으로 또 고통당했을까? 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고침받지를 못하냐? 너 무슨 죄가 있는 건 아니냐? 하나님께 잘못한 거는 없느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외면했을 거고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을 텐데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악한 일, 나쁜 일, 좋지 않은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좋은 일이 계속돼서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믿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니라 뭘 한 거라 그래요? 제가 늘 뭐라 그래요? 그건 확인한 거다. 확인한 거. 보물찾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물찾기를 하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보물 숨겨놓은 종이 쪽지가 있고 뒤집으면 다 꽝이 아니라 선물이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그럼 고민 안 해요. 그건 믿음이라 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확인이 된 거예요. 원래 이런 거야, 원래. 근데 믿음은 뭐예요? 잘 발견도 못할 뿐더러 발견할 때마다 꽝이야. 그런데 최후의 마지막 한 장에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 있을 거라는 걸 확신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냥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믿는다 그래요? 그 믿음이 뭐가 어려워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뭐 구원을 받고 상을 누리고 그럴 만한 존재가 되겠냐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지 못할 만한 상황인데도 붙잡고 놓지 않으니까 그런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 그러는 거고, 그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 아픔이 크면 클수록, 그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 믿음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내가 먹고 살만한 삶의 터전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그저 하나 낳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서 한 명 낳은 누구예요? 그 이삭을 바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실 것을 믿음을 가지니까 큰 믿음이 된 거지. 아들이 100명이야. 아들이 100명인데 그 중에 1삭, 2삭, 3삭, 4삭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면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렇죠. 100명 중에 한 명 아이를 바쳐라 그래도 쉽지 않겠는데 한 명 주셔놓고, 그것도 100세에 주셔놓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게 쉬웠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믿을 만한 상황이 계속된다. 그거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데 믿으니까 그 믿음이 위대한 거고 그 믿음이 크다고 하는 거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예수님이요, 참 놀랍게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너를 고쳤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대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가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죠.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12해 동안 고침받지 않고 재산을 탕진하는 것과 같은 아픔과 상처와 시련을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필요해요. 그 믿음이 얼마나 큰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아픔과 상처 치유를 종교적인 규칙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부분을 봐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레위기 1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은 이제 피가 흐르는 거죠.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고 레위기 1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인이 피를 흘리는 것은 원래 부정한데 정기적으로 흘리는 것 외에도 피가 흐르면 어떻게 된다? 그 기간 동안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여인은 12해 동안 계속 불결했던 거예요. 계속 부정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렇다고요. 부정한 부정하지 않은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같이 부정돼요. 부정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해 동안 부정한 상태야. 이게 좀 부정해졌어요? 엄청 많이 부정해진 거죠. 12년 동안 샤워를 안 했다, 목욕을 안 했다, 닦지를 않았다. 그러면 어떨까요? 안 해보셔갖고 잘 모르겠죠. 얼마나 더럽겠어요. 일주일만 씻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겠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씻지 않았다? 이 말은요, 영적으로 12년 동안 부정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씻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부정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부정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외간 남자,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게 당시에 관습적으로나 당시에 종교적으로 허용이 됐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정한 사람이 부정하지 않은 사람을 만졌다? 그것은 같이 망하는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여인이 상식적으로 볼 때 내가 고침받을 믿음은 있지만 내가 고침받기 위해 그의 옷에 손을 댄다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이라는 분한테 뭐 하는 거예요? 피해를 끼치는 일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녀석, 어찌하여 여인아, 네 마음대로 나에게 손을 대어 이렇게 나를 부정하게 하느냐? 너가 고침 받았을지 몰라도 꾸중은 들어야 된다, 혼나야 된다, 벌 받아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에서 잘못하면요, 이스라엘의 당시에는요 돌 맞아요. 병 고침 받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병원 고쳤는데 고침 받자마자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빠지는, 웃기지도 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몰래 잡은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 나에게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봤을 때 선뜻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피하지 못하고 무서워 떨며 나간 거예요. 여인이 난 이제 혼나는구나. 그냥 혼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예수라는 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 나의 12년 동안 고치지 못한 질병까지도 고쳐주신 저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는데 저분에게 혼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내 인생 여기서 처벌받거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인아, 어떻게 해요? 뭐라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마음 편하게 가라 이거예요. 너의 믿음을 내가 칭찬한다. 그리고 나는 너가 부정한 중에 나를 만진 것에 대하여 탓하지 않는다. 나는 12해 동안 너가 고통받고 아픔받고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왜 불결한 상태에서 부정한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느냐, 그것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은요, 죄 지은 자, 죄로 가득한 자, 과거가 깨끗하지 않은 자, 과거가 더러운 자에 대하여 밝혀내고 드러내고 꼬집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여
그의 구원을 끊어버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의 죄를 덮어주고 그의 아픔을 싸매어주고 그의 상처를 품어주며 죽어야 마땅한 자를 도리어 살려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 배웠어요? 이방인 귀신 들려 2,000마리 귀신 들린,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미친 사람이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망가진 인생인데 그 한 명을 위하여 바다를 건너 풍랑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건너 예수님 그를 살려내셨다. 오늘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에서도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부정한 자는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데, 정한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데, 나오면 안 되는데, 그 짓을 버리고도, 그런 일을 버리고도 택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난 너의 믿음을 칭찬한다. 평안히 가라. 이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먼저는 이 여인과 같이 시련과 아픔이 계속되고 끊어지지 않는다 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이 때로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죄가 있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죄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멀리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믿음을 함께 불어넣어주고 위로하여주고 품어주고 사랑하여 살려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불결하지 않은 자, 부정하지 않은 자, 죄악으로 가득하지 않은 자, 과거가 더럽지 않은 자가 교회에서 환영받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 과거가 더러운 자, 도리어 그 죄악이 가득했던 자, 불결하다고 느껴지는 자, 부정으로 가득한 것 같은 자, 도무지 미래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환영받고 더 주님의 사랑받고 나는 너와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때로는 시련과 아픔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새진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는 깨끗한 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더러운 자, 부정한 자, 불결한 자가 와서 고침받고 깨끗한 받는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